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정주한 대답도 없네. 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1장 4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입니다. 요절 1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은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바르심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늘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처음에는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여호와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 일천 번제도 드렸었죠. 그러나 이러한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만들 만큼,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산당까지 만들 만큼 그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신앙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지만 실패로 끝난 사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변화가 돼야 하는데 사람이 변질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이 왜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솔로몬의 불순종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또 9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또 게셀과 아레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양식을 저장하는 성인데 국고성과 또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또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또 10장 14,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금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최고로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다윗보다 솔로몬 당시가 최고의 번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0장 23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은 그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남자가 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비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실상은 정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러 백성들은 주로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들, 우상들을 믿는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우상들을 따르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멸하시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되었든 사위가 되었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위험을 엄히 경고하시고 금하신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의 눈에 이방 여인들이 얼굴도 예쁘고 인간적으로 아주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은 솔로몬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아주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정욕에 빠지면 내 마음의 정욕에 빠지면 대상들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상들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욕이라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불륜이고 정욕인 것이죠. 사실은 솔로몬은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마음에 기쁨과 생명력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마음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보고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사랑이란 이름의 정욕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세상 정욕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하고 또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솔로몬은 가난하고 간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면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자 그의 마음에 그 결과 그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방 여인을 보는 눈이 정욕적인 눈이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결과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복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면에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도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볼 때 정욕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매력적이 되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정욕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그 결과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도 자신은 얼마든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다고 그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결과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 아내로 만족한다면 많은 아내를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욕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 한 아내, 한 남편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정욕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10명, 20명, 50명, 100명, 200명이 돼도 정욕은 죄이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목마르게 됩니다. 더 많은 대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명까지 아내를 두었지만 그는 만족이 하지 않습니다. 왜?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은 만족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도 허물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방신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혼하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한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솔로몬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더 큰 계명인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는 더욱 커졌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을 지은 것 같은 그런 거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또 그와 같이 또 산당을 지었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습니다. 산당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제단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을 때 여호와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은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역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의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신앙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봤어요? 없어요. 뭐 아브라함, 다윗, 모세, 베드로,
막 그런 이름 쓰잖아요. 본받으려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 봤어요? 안 봤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솔로몬 같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경고로 삼아야만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왜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왜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가 실패로 끝난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세상 정욕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을 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는 그가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만, 사랑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정욕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방 여인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 정욕 사랑해지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내적인 힘이 있어서 죄와 싸울 수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자 처음에 가졌던 그 가난하고 간절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자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정욕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욱 긴장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겸손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없어지고 잘 되면서 마음이 푸해져요. 그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특정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세상 정욕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본성적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다는 걸 알고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긴장하고 힘쓰고 투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사라지고 부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더욱 긴장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실패로 인생이 끝나느냐 승리하는 인생을 사느냐의 갈림길이고 기준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직접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작은 불순종이 더 큰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고 큰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솔로몬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돈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돈을 사랑했을 때의 위험성,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근심하게 될 거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은 돈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정욕이 당장은 짜릿하고 뭔가 매력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도 죽고 세상 정욕도 사라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많아요. 또 가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상대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일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었을 때도 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그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을 받고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 정욕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결혼에 관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불순종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장 하나님의 진노 11장 1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솔로몬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먼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실제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빼앗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지을 때는 마음대로 죄짓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가 통치했을 때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쌓는 건 어려워도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찢어버려서 나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또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자꾸 세우십니다. 안타깝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너무 늦은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으시고 솔로몬의 행위대로 하시면 나라를 다 빼앗아 버려야 마땅한데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남겨주시는 겁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훌륭했던 다윗 때문에 완전히 다 빼앗지 않고 남겨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라를 빼앗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11장 14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1장 14절을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11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습니다. 르손은 아람의 왕이 됩니다.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하닷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닷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르손이 수리아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남은 동안 그 하닷과 르손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진노하사 이렇게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11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겠습니다. 아까 하닷과 르손은 국외죠. 나라 바깥인데 여로보암은 국내죠. 자기 신하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아히야로 하여금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1장 33절 다 같이 읽을까요? 11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을 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계속 때리십니다. 위에서 때리고 아래에서 때리고 안에서 때리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징계받다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7,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거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경고로 삼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여로보암만이 아닙니다. 솔로몬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캠퍼스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그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은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결과 이방 여인들 즉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가 세상을 사랑했고, 다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그래서 실패로 끝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의 결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당연히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하고, 또 돈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승리로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현재적으로도 행복을 누리고 또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겸손하게 난 할 수 있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아주 교만의 첨단을 걷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나도 솔로몬처럼, 나보다 더 똑똑한 솔로몬도 실패했는데, 그죠?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이 불우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세상 정욕을 사랑하고 그 결과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며 결혼한 결과 결국 우상 숭배까지 빠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